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왜 사는 거죠? 우리 뭐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목회하고 먹고 사는 거지요?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지난주에 우리 대학부 금요예배 때 제가 인용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이것이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구절은 공통적인 거죠. 하나님 기쁘시게 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거지요. 근데 이 속에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뭐지요? 말 그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씀이고, 여기 뒤에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거하든지 떠나든지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든지 아니면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든지 땅에 살든지 천국에 살든지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서도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하나님 인도받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인도를 받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양을 갖지만 모양새는 취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밧단 아람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그동안 밧단 아람에서 얻은 소유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세히 보면 그냥 간 것이 아니고 도망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라반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라반이 혼자 추격한 것이 아니고 그 성경 보니까 수많은 일행들을 끌고 갔습니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암시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라반이 추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살해를 당하고 모든 소유를 잃을 뻔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극적인 계획으로 인해서 목숨은 건졌지만 라반으로부터 굉장한 책망을 받았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망받은 내용에 보면 어찌하여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목전에 두지 않고 행동했을 때
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책망의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전에 두지 않고 행동하게 되면 우리도 때로 야곱 같은 상황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야곱을 부르실 때는, 야곱에게 미션을 주셨을 때는 야곱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은 고사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상황, 말로 다 할 수 없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이 의도한 상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하셨을 때 도망쳐서 돌아가게 하신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셨을 때 야곱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라고 한 거 아닙니다. 수치스럽고 곤혹스러운 상황 겪게 만들어서 야곱을 비참하게 하려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겠어요? 너가 내 말에 순종해서 너가 라반과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증거하라는 것이, 너의 삶을 누가 축복했으며 너의 삶을 누가 지금까지 인도했는지를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떠나라고 미션을 준 거예요. 그렇다면 왜 라반은 몰래 도망을 쳐야 했으며 위험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을 만나야 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야 되고 말이에요.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수치를 당하는 이런 상황에 빠졌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너 일어나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 때 단순히 그 말에 순종은 했지만 순종할 때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지 않은 거예요. 겉모습만, 외형적으로는 순종의 모습을 띄었지만 그 내용에 들어가면 불순종인 것이었어요. 자기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몰래 도망치는 이 행위가 나에게 명령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욕을 돌릴 것인가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왜 하나님 인도를 받는다고 말하면서 실제 인도를 받는 과정과 결과를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떨어지게 되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를 상실해 버릴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 삶의 목적처럼 나는 지금 이 인도받는 과정과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행동 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고 행동할 때에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행동 원리가 있다고 말해요. 제일 첫 번째로 사소한 것에 집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고 말씀해요. 사소한 것, 사사로운 것에 집착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뜻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할세 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뭘 소개하고 있죠? 야곱이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그가 일어나서 온 가족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밧단 아람을 떠나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야곱도 일어났어요.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 온 가족을 데리고 지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야곱의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뭐 했다 그랬어요? 라헬이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도적질했다 그래 돼 있어요. 이 드라빔이 뭔가 하는 것인데, 드라빔은 이 야곱 당시에 있었던 일종의 우상신이었죠. 그림을 보면 이 손바닥만한 크기인데 여성의 이 나체를 나무나 은으로 된 게 깎아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여성의 어떤 생식기 부분들을 강조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신이 우리에게 다산과 풍요를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그것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그렇게 산 것이에요. 그런데 라헬이 그것을 훔쳐가 버렸어요. 그래서 라반이 분노해가지고 이제 추격해서 막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러면 왜 라헬은 남편과 함께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드라빔을 훔쳤을까 하는 거예요. 이걸 알려면 드라빔이 무슨 용도로 쓰여졌는가 하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드라빔을 또 다루는 학자들은 당시의 백그라운드를 공부하면서 이 드라빔은 여러 가지 이런 용도로 쓰여졌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그렇게 말한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일 먼저는 드라빔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 풍요와 안전을 보장하는 수호신으로 믿었어요. 아까도 말했죠. 여성의 그런 생식기를 강하게 부각시켜 만든 그런 것들은 고대 당시에 다 다산과 관계된 것이거든요. 고대 최고의 축복은 다산. 많이 아기 낳고 많은 부를 손에 넣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여기는 세계관 속에 있었으니까. 나가서 지금 라헬은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수백 킬로 떨어진 남편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신이 우리의 수호신이 되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훔쳤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납득이 되는 설명입니다. 라헬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는 여전히 미신적 신앙 속에 있었음을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이스라엘의 국모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인 국모가 어떻게 이런 미신적 신앙 속에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붕괴할 수 있는데 사실 붕괴할 것이 전혀 못 돼요. 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 온 후에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드라빔을 섬겼더라고 스가랴서에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바벨론 포로지에 잡혀갔다 온 사람들이 여전히 드라빔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는 드라빔을 우리가 섬기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드라빔과 유사한 것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돈. 내가 자주 말하지만 오늘날 사단은 로마의 황제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섬기라고 하지 않아요. 헬라의 신 같은 거 세워놓고 그거 섬기라고 하잖아. 왜? 그 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보고 그런 것 가지고 우상 숭배하라고 하지 않아요. 마귀가 지금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파멸로 떨어가는 것이 만몬이에요. 뭐라고요? 만몬이잖아요. 만몬이 뭐죠? 그게 돈이잖아요. 돈이 우리 안전의 수단과 근원으로 삼으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배격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돈이면 최고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에 드라빔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드라빔의 용도는 그 당시에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그 가정 안에 어떤 상속권과 리더십을 갖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맞다면 라헬이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훔쳤다는 것은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모든 재산, 아버지의 그 족장된 리더십을 자기 남편 야곱이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론인 것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에 대한 안갚음이에요. 보복. 왜? 우리가 앞쪽을 지난주에 읽어봤지만 야곱이 자기 부인들을 양치는 대로 데려와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다 해줬을 때 야곱의 두 부인들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가졌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우리 남편 거 다 착취
취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빔을 훔친 것은 아버지가 섬기는 신을 훔침으로 해서 아버지에 대한 보복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셋 다 이유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셋 중에 뭐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핵심은 우리가 알지만 이것이 진짜 라헬이 기대한 것과 같은 영향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들이 자기들을 지키고 복주는 우상 신 절대로 아니잖아요. 라헬이 기대한 것처럼 어떤 것도 드라빔이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라헬이 이런 행동을 함으로 해서 그 가정 안에 큰 문제와 위기를 불러왔다고 소개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와 위기를 불러왔죠? 제일 먼저는 자기 남편을 속인 거예요. 왜?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걸 몰랐다고 그래 돼 있거든요. 나가서 자기 아버지가 와가지고 누가 드라빔을 훔쳐갔냐고 했을 때 자기 아버지까지 속이는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나님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거짓말이든 큰 거짓말이든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 매우 싫어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매사에 정직하기를 원해요. 나가서 어떤 문제를 야기했다고 소개해요. 여차했더라면 아버지 손에 죽을 뻔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만일에 드라빔을 훔쳐간 자를 죽이겠다. 야곱이 너는 안 훔쳐갔다 그렇게 말하면서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 만일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드라빔을 훔쳐갔다면 그는 죽어도 좋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야,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여인이 드라빔을 훔쳤고 이제 그게 발각이 되면 그 여인이 뭐 하는 거요? 죽게 되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라반이 라헬만 죽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어쩌면 드라빔이 발견됐다면 온 가족을 다 거기서 잔인하게 죽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나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의지하는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섭리 중에 그의 두 부인이 야곱의 아내 되게 하고 20년 동안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진짜 신은 드라빔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주관자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지,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신을 의지하면서 이 신이 우리의 복을 줄 것이다, 이 신이 우리의 수호신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행위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에 그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라헬처럼 사소하고 사사로운 것에 집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기에 빠뜨릴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 없겠지만 혹시라도 라반 같은 교수님 만나가지고 떠날 때 막 그 랩에 막 연구하는 거 발로 차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알겠죠? 잘 닦아놓고 가요. 알겠어요? 반짝반짝. 아무리 그 교수님이 비록 라반 같은 교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갈 때 막 랩에 막 발로 차고 막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막 침패해 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 마음에 안 들고 사장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냥 막 회사 저주 퍼붓고 가고 이러잖아요. 넘어지라고 막 기름 뿌려놓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수치와 공경에 빠질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야곱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 꼭 저 모습, 난 자화상, 그래서 나는 야곱을 좋아하기도 하고 야곱 보면 내 모습이 들킨 것 같아서 굉장히 부끄러워요. 저는 이 교회 오기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했는데 그 캘리포니아 목회하고 이 교회를 오는 과정 속에 꼭 야곱 같은 일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교회를 인도하신 것이 너무 명확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 교회가 있는 줄도 몰랐고 스테이트 칼리지라는 도시도 몰랐고요. 저는 그것도 펜실베니아 이런 건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내 오직 관심은 버지니아였어요. 버지니아. 왜? 내가 버지니아에서 유학했으니까 그냥 버지니아에서 내가 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한테 이 교회의 담임 목사를 구한다고 세 사람이나 이야기한 거예요. 세 사람이나. 그럼 내가 무슨 그때 그 교회를 떠나겠다고 자리를 구하고 있던 때도 아니었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을 때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 이게 세 사람이 상의한 것도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이 교회에 추천해 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이 순적하게 열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물론 그것이 한국교회 혹은 이민교회 안에 잘 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 교회에 오는 과정을 교회에다가 이야기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만약 내가 떨어지면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떨어지면 내가 백업을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게 나의 야곱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결정이 됐는데 사실은 그 교회가 발칵 뒤집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떠난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조금 과장해서 도망치듯이 왔어요. 내가 무슨 그 교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나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지금보다 소리 2배씩 질러가면서 설교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는 과정에 그것을 말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내가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그 목회했던 그 도시는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예요. 가본 사람 여기 좀 있더라고. 얼마나 아름답지. 페블비치와 세븐틴 마일스. 그 다음에 내가 이야기했잖아. 나는 걸어서 15분 나가면 물개들이 그 해변에 있는 거기에 살았다고 내가. 지금 그 도시에 못 가요, 내가. 그 도망치듯이 와가지고. 혹시 가다가 성도들 만날까?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갈 일이 없어 한 거죠. 마음속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때 내가 좀 공경에 빠지지 않게 행동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한자 수거에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탐대실. 이건 무슨 말이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야곱처럼 행동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안갚음, 보복, 아니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해서 자기가 과거에 해왔던 어두운 것들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뜻을 위기에 처하게 만들고, 자기가 축복이라고 손에 넣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삶에 큰 위기를 불러오고 자기를 수치스럽고 공경에 떨어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명백하고 큰 뜻에만 집중하는 것을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쳐버리는 우를 많이 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명백한 하나님 뜻, 하나님이 보여준 큰 뜻에만 집중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야곱과 그 가족들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표 지점에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목표 지점에 가는 과정까지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나가서 우리가 작은 것을 집착한다고 그것이 진짜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작은 거 그거 포기해도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것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인도받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행동 원리가 뭐냐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느낌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그 거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에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내 소위가 실로 어리석도다 라고 되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떠났는지를 거기 소개합니다. 어떻게 떠났다 그래요? 제일 먼저 가족들을 자신이 짐승을 치는 곳으로 다 불렀다 그래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 보면요, 이제 작전을 짜기 시작한 거죠. 왜? 라반 집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 거리로 아내와 자녀들을 불렀어요. 그 후에 라반이 모든 사람과 함께 양털을 깎는데 집중하고 있을 때 도망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본문을 보면 라반이 교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반 집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야곱이 양을 치고 있어요. 언제든지 도망갈지 모르기 때문에 감시를 붙여놨던 것 같아요. 감시. 그런데 이때 양을 치는 것은 보통 5월에서 6월에 양을 털을 깎았다 그래요. 근데 한번 양털을 깎으면 많게는 수백 명의 사람이 달라들어서 그 양털을 깎았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처럼 기계화된 때가 아니니까 가위로 그것을 한 마리씩 깎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양털을 깎는 그때에 야곱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야곱답지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 그렇게 도망을 간 결과가 뭐라고 말해요? 라반이 야곱이 도망친 것을 알고 7일 동안 추격했다 그래 돼 있어. 7일 동안 추격했다.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그를 죽이고 그 손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빼앗아 오려고 했던 것을. 왜? 7일 동안을 추격한 것을 보면 만나면 그냥 야곱을 죽이고 그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이 분노와 그 살해의 마음을 갖고 달려갔던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7일 동안이나 달려갔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계산하면 약 10일 거리에. 왜? 이미 야곱은 3일 길을 더 도망갔기 때문에. 토탈은 10일 만에 이것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10일 동안이나 쫓아가서 길르앗 요단 동편까지 온 것이거든요. 얼마나 분노와 살해 의도가 강했으면 그렇게 쫓아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야곱은 굉장한 위험에 빠졌습니다. 만일에 그 순간에 라반을 만나 라반이 바로 죽였을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라반에게 개입해서 라반의 꿈속에 하나님이 야곱에 대해서 일절 어떤 것도 터치하지 못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마음이 바뀐 거였죠. 하나님이 라반에게 뭐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는데 분노와 살해의 마음을 가졌던 라반의 마음이 바뀌었냐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진 성경은 삼가 너가 조심해서 내가 각별히 주의하라 이 말이지. 먼저 주의를 줬어요. 그런 다음에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에게 선악간에 뭐 하지 말라고요? 말하지 말라. 너 어떤 것도 너 그 만나면 너는 선악간에 어떤 것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따 뒤에 다루겠지만 이것은 그 말이에요. 너가 야곱을 만났을 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넌 어떤 것도 그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야,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넌 야곱에 대해서 일절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게. 물론 라반은 뒤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분노의 마음은 내려놨지만 몇 마디 또 가서 막 이러쿵 저러쿵 하는 그런 거 보잖아요. 라반이. 근데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라반이 야곱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뻘쭘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막 콧김 나오면서 막 치를 달려갔는데 죽이려 했는데 하나님이 너 죽이면 안 된다고 하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 일이 뭐였어요? 야곱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책망의 내용이 뭐예요? 왜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처럼 끌고 갔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이걸 좀 바꾸어 말하면 이런 거죠. 왜 너가 떠날 때 축제를 벌리고 우리 모두가 너를 축복해서 보내지 않게 했냐? 왜 도망갔냐? 이거 우리는 너를 위해서 축제를 열고 축복하려고 그랬다. 이런 말이죠. 나가서 마지막이 뭐죠? 왜 나의 신을 훔쳐갔냐? 이것이었죠. 근데 이 책망을 잘 보면 라반의 말은 하나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왜 사실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야곱의 부인들 끌고 갈 때에 칼로 잡은 자처럼 협박해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31장 앞부분 보게 되면 야곱이 부인들 불러서 내가 왜 떠나야 되는지 설명 다 했을 때에 부인들이 동의했어요, 안 했어요? 동의 다 했습니다. 그럼 당신 뜻대로 다 하세요.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자발성을 가지고 남편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와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해서 너가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처럼 끌고 갔냐, 그렇게 말했죠. 나가서 라반이 한 두 번째 거짓말은 뭐예요? 축제와 축복해서 보내겠다, 거짓말이었죠. 축제와 축복이 아니라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할 말이 없으니까 위선적으로 바꾼 거죠. 우리가 너를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왜 갔냐? 이런 거죠. 너 왜 내 신 훔쳐갔냐 말이 정확하게 야곱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야곱은 그런 도둑질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뭘 말해요? 야곱이 라반 앞에 꿀릴 것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정당당했고요. 심지어 라반에게 빚진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두 아내 얻을 때 14년 일했고요. 자기가 현재 얻은 소유 얻기 위해서 6년을 더 일해서 그것을 야곱이 손에 넣은 거기 때문에 야곱은 라반에게 빚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정당당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라반에게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도망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야곱이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라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 모습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정당당하게 정직하고 당당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숨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하다가 위기에 빠져가지고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면 질문 생겨요. 왜 야곱은 라반 앞에 정정당당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쳤냐 이거예요. 왜 도망쳤다 그랬죠? 31장 31절에서 그것을 소개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라반이 왜 도망가고 왜 이렇게 했냐라고 말했을 때에 야곱의 대답을 주목해야 돼요.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다시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그랬어요. 요 말이 표준 세번역에는 내가 보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한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야곱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그 말이죠.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왜 도망갔다 그래요?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에 근거한 거죠. 내가 이제 외삼촌에게 가겠습니다 말하면 외삼촌이 가게 하기는커녕 자기 두 부인과 첩들과 모든 걸 다 빼앗아 버릴 것 같다는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 도망쳤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절대 기계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과 결정의 원래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두려운 상황, 내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내가 보기에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했다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내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정말 이걸 우리가 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면서도
담대하게 인생의 발을 내딛지 못하냐?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 하고 싶지만 두렵다는 거예요. 무엇을 소망하지만 그걸 내가 손에 넣기에는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느낌을 따라서 실패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담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성경 안에 가르치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 생각과 느낌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왜 자기 아내 팔아먹었지요? 이삭이 왜 자기 아내 팔아먹었어요? 똑같은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뭐라 그랬죠?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취할까 뭐 했다?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삭이 왜 아비멜렉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왜 속였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도 뭐 했어요? 두려워해서 그렇다고 지금 말해.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두려움은 세상이 주는 것이고, 두려움은 우리 안에 불신앙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유명한 성경, 많은 곳에서 말해. 많은 곳에서 그런 것들은 다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말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느낌과 우리 생각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서 행동하라 그렇게 말씀해. 그 유명한 성경이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정말 이건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목양하면서 셀 수 없이 많이 인용했던 구절인 것 같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명철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느낌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사실은 물론 명철이란 단어를 이게 히브리어를 바꾸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언더스탠딩이라고 번역한 것이 많아요. 어떤 걸 이해하는 능력이거든요. 판단하는 능력이거든요. 그게 우리 이성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셔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뭘 선택하고 결정을 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성을 줘놓고는 내 이성을 뭐 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그래. 하나님의 논리 모순이 아니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지만 이게 절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성이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절대 의존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뭐 할 것이다? 지도해 준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거 다 붙잡고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에 나는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인도받는 속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판단의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고 말해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걸 믿고 우리가 발을 내딛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고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31장 23절 24절 그리고 29절에 보면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라반이 하나님 만나고 경험한 것 그걸 지금 소개한 거죠. 여러분 라반의 고백 속에서 뭘 볼 수가 있어요? 라반의 말을 통해 우리에게 뭐 보여줍니까? 왜 라반이 야곱을 살해 후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마음을 바꾸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소개하는 거죠. 왜 라반이 마음을 바꾸었냐 하는 것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라반 스스로가
절제했기 때문이 아니야. 그래도 걔가 내 사이가 아니냐, 내가 그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서 마음을 돌이킨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엄명을 내렸어요. 너 야곱에게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야곱이 정말로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암시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여러 군데에서 야곱이 얼마만큼 큰 위험에 처했는가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엄명을 내렸어요. 그 엄명이 뭐라고요? 다시 뭐라고요? 야곱에게 선악간에 뭐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러면 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이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히브리어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에서부터 악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한 것에서부터 조금 풀어서 말하면 선한 것에서부터 악한 것까지 어떤 것도 너는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선한 것은 뭐고 악한 것은 뭘까 하는 거예요. 선한 것은 나는 이렇게 봐요. 라반이 다시 또 야곱을 설득하는 거예요. 뭐라고? 어디로 돌아가자? 바단 아람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런 말 1절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 가는 길은 야곱 스스로의 결단이 아니고 누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일어나서 나서 가라고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길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서 그런 말 1절 뭐 가서 다시 돌아가자, 뭐 이제 내가 뭐 내 양치면 더 많이 주겠다, 이런 말 1절 하지 말라고 shut up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럼 악한 것은 뭐예요? 악한 것은 뭐예요? 위협, 아니면 죽여버리고 야곱 손에 있는 모든 소유를 빼앗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너는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너는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엄명을 내리셨을 때에 라반의 마음이 돌이켜서 야곱 죽이기를 포기한 것이죠. 그러면 또 질문 생겨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해주신 거죠? 왜 라반 꿈속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어떤 것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야곱 스토리에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그래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지만 그것이 창세기 28장 15절 때문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는 약속 때문에. 이게 뭐죠? 베델의 약속이었잖아요. 처음에 야곱이 자기 고향을 등지고 도망갈 때 하나님 베델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 돌아오게 할 것, 너가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함께 해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기에 빠진 야곱 속에 개입하시고 라반 속에 개입해서 야곱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의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왜 주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이가 가라사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서 끝부분에 뭐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나가서 야곱에게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창세기 31장 13절의 말씀 때문이에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뭐하라? 돌아가라 그랬어요. 지금 일어나서 이제 떠나라. 베델의 약속을 지키자. 지금 일어나서 떠나. 그래서 야곱이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자기 자녀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5장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고 열매를 거둠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반드시 열매를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느낌과 생각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서 순종해서 가라 그럴 때는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순종의 길에서 만나는 장애물을 극복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토매틱하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해요. 너 내 말에 순종하고 갈 수 있겠느냐?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지킨다는 것을 너가 진짜 믿고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상황은 어려워요. 왜? 눈으로 보면 두려운 라반, 눈으로 보면 너무 먼 길에 많은 식구들 소유를 데리고 간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간다면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 아멘. 이게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 이 믿음이 필요해. 매일 말씀만 듣고 머리만 커진 그런 인생으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딛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야곱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순종의 모양새를 갖추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망가 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마귀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취약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분, 하나님 자녀된 게 이걸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을 줘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 계속된 두려움.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내 졸업하고 난 뭐 해야 되지? 내 앞으로 어떻게, 매 두려움을 줘가지고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삶을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상기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다시 기억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언젠가 한번 인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물론 뭐 우상숭배, 뭐 불순종, 뭐 온갖 이유를 다 댈 수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에서는 딱 한 가지라고 말씀해요. 뭐라고? 너희가 내 말을 기억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순간에 사람들은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려다 보니까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우리 기억을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 와가지고, 근데 뭐 목사님 설교도 옛날에 뭐 다 비슷하다. 아이고, 저 교회 가도 똑같고 이게 다 똑같은 거지. 복음이 똑같지. 그건 뭐야 그러면? 근데 왜 드려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 생각은 자꾸 흐릿해져요. 자꾸 기억이 뚜렷하지 못해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 흐릿해진 우리의 기억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그렇지,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삶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되뇌이게 될 때만이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성경 구절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는 것이 필요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속에 어떤 공포적 두려움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마귀가 준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능력, 두나미스, 이 파워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생의 장애물을 뚫고 나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라반처럼 도망가가지고 수치와 공경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1분 동안